우리가 지금 급한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다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뭐 예를 여러 가지만 들어줬지만은 윤학열 감독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요. 그리고 저는 거기 진행을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 지난주에 윤학열 감독 왔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부담이 가네요. 지난주보다 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째나? 여러분 아멘 소리 아끼면 안 돼요. 네. 아멘 소리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전 세계 공통어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전 세계 공통어예요. 아프리카 가도 아멘. 거기는 뭐 영어를 쓰면 에이멘, 할렐루야. 러시아 가도 할렐루야. 미국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는 딱 두 가지예요. 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끼면 누구 손에다? 본인 손에다.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 여기 여러분 아끼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이걸 문화 충돌이라 그래요. 문화 충돌. 내가 놀던 물이 아니거든. 교회 낯설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아멘 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래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시키겠습니까? 예.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서만 하시면 나중에 다 최선규 아나운서가 그때 그래서 이걸 시켰구나 하고 나중에 다 알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짧으면은 한 3개월 만에 그거를 성령의 터치로 금방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조금 좀 늦으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또다시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응?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은 무조건 바꿔보는 거야.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게 첫 열매라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이 육신은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축소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알면 이상하지. 그죠? 알면 권사님이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알았게. 그런데 여러분 참고, 그리고 어느 정도 3개월, 6개월 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대전 세주왕교회에 여기서 등록하셔서 이 인품이 정말 훌륭하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기영 목사님 가르침으로 설교 속에 여러분 듣다 보면은 나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하나만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자,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세월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제 마스크가 내 몸의 일부가 됐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스크 끼고 마스크 찾는다? 저도 그래요, 가끔.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어디 갔냐고 막 찾아요. 그럼 제 아내가 입에 붙어 있잖아. 이게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2년 동안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사람을 못 만나는 것만큼 그죠?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래갖고, 오프라인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휴대폰, 휴대폰을 통해서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대개에서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안 드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팬데믹이라는 거, 전 세계 전염병이라는 걸 우리는 처음 겪어보잖아요. 옛날에 흑사병이나 이런 건 옛날 선조들이 겪은 거지 우리가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경험이 없어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매뉴얼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왕좌왕 하고 있으니까 일단 사람 모이는 거를 좀 흐트러뜨리자. 그래서 교회 예배도 한 2주간인가 완전히 2달간인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만 허락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최선규가. 그래도 예배는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집이지만 지금 이 복장으로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예배 시간 15분 전에 앉아서 준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온라인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잘했죠?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옷은 이렇게 입었는데 요 앞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커피 한 잔이 올라와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이 복장이 아니라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줄 2개짜리. 편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커피가 올려져 있고. 네 번째 주가 되니까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마 댁에서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는 분들 죄송해요. 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자,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한번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금방 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정말 최선규만큼은, 저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집에서도요, 예배 자세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제가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생각부터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동시에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이거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마 50%, 자리 좌석의 50%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의자 써요? 장의자를 써요. 거기 몇 명 앉아요? 여러분 지금 3명씩 앉아 있는데 6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온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자리 찾기,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가 다였다면은 이제는 다시 이 예배당을 채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몸을. 이제 여러분 부지런을 좀 떠셔야 되고, 주일날 아침에 보세요.
주일날 쉬기 좋잖아요. 주일날 요새 보니까 단풍철이니까 저 광명역에서 오늘 KTX 타고 지금 새벽에 내려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배낭 메고 어딘가 가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산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주일날 일부러 시간 내서 우리는 어디를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는 날이에요. 누구라면? 주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정말 누가 갖고 놨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불란서식 정원. 불란서 정원이 그렇게 멋있다 그러네요. 저는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불란서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이 불란서 정원을 꾸미는데 대대로 내려와서 100년 이상이 걸렸대요. 그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데.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네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첫째, 밤새 불을 확 질러버린대. 그러면 100년 동안 아름답게 가꿨던 정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염소 2마리를 슬그머니 풀어놓는대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은 그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 뿌리까지 염소들이 다 캐먹어버려요. 그 말 되죠? 100년 동안 아무리 아름답게 가꿔놓은 정원이라도 불을 확 질러버리거나 염소 2마리만 풀어놓으면은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그 정원은 다 버려버려요. 근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잔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정원 망치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요, 그냥 내버려 두면 1년 뒤에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물이 나고 모슬풀들이 나고 잡초가 나서 그 아름다운 정원을 다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시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해졌을 때 바로 우리 신앙은 내 마음속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덩굴이 나고 자풀이 나서 그동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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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은 다 똑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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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받고 주의 자녀가 됐지만 이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팬데믹 2년을 지나서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에요, 마음도 떴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면류관은 없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 내가 미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미련한 질문. 내가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미련하겠죠? 그죠? 예. 세상을 살면서 누가 저주를 받길 원해요. 그죠? 복을 받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것만 피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어디다 주셨어요? 예, 예레미야서 17장 5절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간단해요. 복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이 복음이요, 어떤 철학처럼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지식인들은요 공부하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해?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있잖아요, 머리에 든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저는 지금 요새 큰 글자 현대인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요 버전으로 그대로 읽어드릴 때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로 갑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떠나면 너 저주받아. 저주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왜? 내 자녀니까. 암탉이 병아리 앓듯이 안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 구구단으로 치면요, 2단도 안 돼. 사실 더하기 나누기 수준도 안 돼.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 구구단 외우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2단도.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냐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가방끈 긴 사람들, 가진 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과부, 고아,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막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신이 났었어.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몇 명이 나왔대더라 어쨌대더라 막 그러잖아도 코로나가 지금 모든 뉴스의 1등인데 막 그냥 각 언론사에서들 난리가 난 거야.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막 그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도 막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했어요, 안 했어? 아, 저기를 하지 말라는데 왜 모여갖고 밥을 먹고 왜 저기 예배를 드리면서 왜 퍼뜨리고 막 그래? 막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막 창피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 그래, 저도 다 알아요.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인간 취급 안 했어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못 쓸 사람 취급을 해도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따라해보세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은 성경을 보고 99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본다.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우물우물 하시길래. 100명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고 99명은 성경을 보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런다 그러고 예수쟁이들이니까 저런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거를 여러분 감당 못하면은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십자가는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거는 그 핍박이고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 전에 십자가부터 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떳떳하게 정체성을 갖고 자신 있게. 차별금지법 윤학열 후배가 저렇게 애쓰잖아요.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만 얼른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있어야 드라마를 찍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연예인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찍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 많이 도와주는 연예인들이 한 번은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소속사, 기획사 핑계대고 안 해요. 자기 인기에도 문제 있고 성소수자들한테 무슨 공격받고 테러 당하고 이럴까봐 슬슬 몸을 빼요.
윤학열 저 친구가 제일 만만한 사람 하나 있어요. 형님, 저는 10번이면 10번 다 오케이, 그래 가자. 그래서 시리즈로 찍었잖아요. 시리즈로. 나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드라마의 설명 흐름 그걸 잡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에 편하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세요. 정말 당당하세요. 왜? 예수님은 미리 다 이겨놓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벌써 그 결말을 다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 이게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28절 제일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정리되어 있는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다 정리가 돼서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을. 그죠?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나 그래. 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시계바늘 역사바늘을 2000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삐리릭 누구시대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옵니다.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겨우 말밥통 위에 누이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제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지혜도 잘하고 육신도 잘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갖습니다.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천국의 비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아닙니까? 그랬더니 벌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저기 혈루병 여인이 피를 12년 동안 흘렸던 여인이 피가 멈추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피부병, 악성 피부병, 그치, 나병 환자가 막 단체로 낳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2000년 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보면서 믿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깜짝 놀리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진짜 누구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죽은 엘리야가 살아왔나 봐. 아니야, 저 사람 젊었잖아. 엘리야는 노인네가 돼서 죽었는데. 그러면 청년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나? 아니야, 그 사람은 600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얼마 전에 저기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그리고 막 수군 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같이 다니는 12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묻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대답 알죠? 그랬더니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알죠? 예. 자,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에 딱 끝날라 그랬더니 여기가 안 했죠.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12제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만할 것 같았죠. 2층 안 했죠, 몇 명. 자, 3세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쉽잖아요, 그죠?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예. 자, 2층도 다 같이 이거 박자가 좀 맞아야 돼요. 착착 맞춰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제가 지금 4번을 시켰잖아요. 일부러 시켰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내 입술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해서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그거 네가 어떤 육신의 선생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거야.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부터 반석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이 세상의 악마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때부터 처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의 반석. 우리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녀라는 것을,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훌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이게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어떤 고난이든지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팬데믹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심하다는 둥, 너네들 때문에 팬데믹이 안 없어진다는,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들하고 맞설 필요는 없지만 쭈그러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반석이라니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 덩어리를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건들릴 거야? 이게 어떻게 건들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갖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전 세종학교에 와서 오늘 기존에 우리 성도들 이제 제자리 찾기,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신자들에 대한 신앙 간증을 최선규 아나운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강사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좀 있더라고. 최선규가 세상 방송 안 하고 이제 오직 세계를 격으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내년 되면은 2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해, 그죠? 좀 길게 해. 하나님 방송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최선규 신앙은 모태신앙은 물론이고 한 3, 4대 내려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일 것이다라고 가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장했어요. 놀래지도 않아. 이건 편집할 테니까 좀 놀래는 척 좀 합시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이었어요. 들어가신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우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서계화 할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서 19살에 첫 딸을 낳아요. 얼마나 귀한 딸을 낳는지 귀할 귀자를 써갖고 이름이 강귀숙 여사입니다. 첫 딸이 제 어머니 되십니다. 제 어머니. 근데 우리 서계화 여사가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 굿하는 모습, 작두 타는 모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대가리 놓고 칼로 막 찍는 모습 이런 것만 보고 자라갖고 우리 집 앞마당에서 구슬했기 때문에 막 그냥 지금 생각해도 가끔 그게 떠오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우셨어요. 절.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서울 독산동 우리 저 외갓집에 3번째 절을 세우셨어요. 절 이름이 다 똑같았어. 미륵사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뭐야?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에요. 그 절 관리를 누가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올해 89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불교 학생회장을 10년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우리 본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아버지 외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처갓집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이죠. 우리 외갓집에 우리 외할머니는요 아주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저 집안 중에 교회 나가다 걸리면 다리 몽쟁이를 분지러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너무 귀가 따갑게 듣다 보니까 교회 나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교 학생회장도 다 하고 제가 KBS 아나운서를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됐거든요. 응? 잘났다? 자, 어려웠어요. 저는 한 번에 딱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KBS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 순환 근무라 그래갖고 1년씩 지방 가서 근무하고 오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KBS에 가서 1년 파견 명령을 받아서 가서 하루는 방송을 안 하고 일주일 만에 제 아내를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처녀 총각이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 데이트가 시작이 돼서 둘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우리 장모님이 보살이야. 보살 알죠? 몰라요? 보살. 절 하나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집 사랑방이 미니 절간을 만들어 놨어.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와,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3족이 누가 우상숭배 잘하나? 그러니까 우상숭배 잘하나 이 집에서 최선규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교회에 나갈 일이 없어요. 교회 뭐하러 나가? 뭐 궁핍한 게 있어야 나가지. 뭐 부족한 게 있어야 나가지.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절 사업 괜찮습니다. 월급쟁이 주지승 하나 앉혀놓고 5대 5입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용인절이 제일 컸어요. 진짜 컸어요. 그거는 산속에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손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말 잘 되는 놈 용인절을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영순이.
진짜 영순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없어. 내가 있잖아요. 복음 전달자가 됐다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서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다니까요. 안 그랬으면은 용인에서 만날 뻔했잖아. 머리 벅벅 깎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뭐 사랑이고 뭐고, 아유, 듣기 싫어. 우리 친구들이 모태신앙들이 많았어요.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그죠? 이 아이들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학용품도 많이 준다, 선생님들이 예뻐한다, 뭐 어쩐다, 뭐 그래갖고 다 교회 가재, 여름에. 근데 골목 제일 끝에서 친구들이 다 교회 가고 없잖아. 다 골목에서 딱 어린 둘이서 그냥 친구들이 없으니까 애들은 다 이제 교회 앞마당을 간 거고, 골목에다가 이렇게 오징어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 있잖아. 진짜 오징어 게임 하던 시대잖아 우리가, 그죠? 자치기하고 벽치기, 이렇게 뭐 비석치기 이런 거 그런 시대 아니요. 제 동생하고 나하고만 둘이 그러고 교회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요. 저것들 언제 오나.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욕하고 때리고. 왜? 할머니한테 세뇌받은 게 있으니까. 침 뱉고.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텔레비전 보러 오지 마. 옛날에 그 흑백 텔레비전에 그 잘난 거 우리 집에 하나 있었거든, 동네에. 그러니까 애들이 또 내 눈치 보느라고 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저에 대해 너무너무 큰 매를 대십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표,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최선규는요,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저는 선교사 파송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교회를 다는 복음 전도자 역할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모른다? 저만 모르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 계획표엔 다 있어. 그런데 저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키워내려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툭툭 건드리면서 교회 와라 그랬는데, 그거를 끊어내고 욕하고 때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뭘 했어요? 매를 벌었잖아, 매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매 버는 거예요. 어차피 올 거거든. 그러다가 매를 맞아요. 언제? 1993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저는 우리 집은요, 재밌는 게, 이제 결혼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사촌들까지요. 얼마나 아들이 많은지. 우리 집은요, 우리 경주 최씨 관과전공파인데 우리 집안은요 아들이 드글드글하게 많아. 드글드글하게. 진짜 발에 채인 게 다 아들이야. 보세요, 우리 형도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저도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아들 낳으면 환영도 못 받아. 그런데 1990년 1월 29일 날 드디어 우리 집에 공주가 태어나는데, 제 둘째, 이름 최혜원. 우리 집안 통틀어서 사촌 팔촌 다 통틀어서 35년 만에 공주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올해 91살 되셔갖고 이제 치매기가 좀 있고 몸이 안 좋으셔갖고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 태어났을 때 만세를 불렀다니까요. 만세! 우리도 딸 낳았다! 이거 실화야, 실화. 병원에서.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 가운데는 누가 있다? 우리 딸 최혜원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 집사님들,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의 몸으로 한평생을 살 거였으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날 뿐.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은 온 집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최혜원이를 치십니다. 제 동생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근데 제 동생이 1년 살고 아버지 집에서 분가하는 날이에요. 나는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 알죠? 김창숙 씨하고 아침에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잘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스튜디오를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저한테 막 오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가 막 그냥 몸을 부르르 떨면서 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선배님 큰일 났어요. 그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리고 쪽지를 보니까 그 전해주는 쪽지에 18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선배님 생방송 중이라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제가 갖고 내려왔어요. 제가 2시간 생방했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아나운서실에 와서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대문 앞에서 놀고 있는 우리 딸 혜원이를 보질 못하고 뒤로 후진하다가 뒷바퀴로 애를 깔고 넘어간 거예요. 2.5톤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를 깔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부경찰서 가서 조서 꾸며놓은 거를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해놨냐면 뒤로 후진을 하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이게 뭐가 끼었나 그러고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2.5톤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애기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현장에서 애가 즉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그 타이탄 그 자동차 바퀴 밑에 제 아내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때 그냥 건져냈겠어요? 애미가 울부짖는 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여기 우리 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사실은 자식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삼거리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됐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여의도 거쳐서,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으니까 영등포 로타리 거쳐서 신길동 지나서 그 다음에 대림동 삼거리에, 그러니까 이 차만 밀리지 않으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평상시 같아요. 차만 안 밀리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날이 토요일 오후. 그리고 저는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가 지금은 이제 많이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혹시 옛날에 거기 다녀보신 분들 옛날에 거기 영등포 로타리에 분수대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분수대 있었어요. 분수대. 거기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자기 목적지로 빠져나가는데 주말에는 1시간 이상을 거기 붙들려 있어야 돼요. 차가 막혀갖고. 제가 여의도에서 나와갖고 섰더니 뒤에서 차들이 몰려오죠. 앞에 꽉 막혔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순간까지 간 거예요. 지금 35년 만에 태어난 3살짜리 우리 딸 혜원이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서 불도 날 수 있고 내 앞에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막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면서 소리라도 지른다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 그런데 그 조그만 프라이드 옛날에 그 있잖아요. 조그만 소형차. 그 차 안에서 영등포 로타리에 푹 박혀갖고 1시간을 거기 붙들려 두는데 이 가슴이랑 이 온전할 것 같아요? 여기 불이 나죠? 확 미쳐버리는 거예요.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순간에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싹 빌었어요. 싹싹 빌었어요. 우리 딸 혜원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걔가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신 분은 제가 지금 이 부르짖는 게 사실이고 리얼이라는 걸 알 겁니다. 세상에서요 참 귀한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우리
헛된 거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헛된 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명을 잃고 무슨 덕이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돼 보신 분들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직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부모가 돼 보신 분들은 알아요. 뭔 줄 아세요? 내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경험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식이 아파갖고 먼저 내 앞에 보내는데 정말 내 목숨하고만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꿔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이거는요, 부모가 돼보신 분들이면 100% 리얼입니다.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성천교회라고 독산동에 아직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도들 애들이 거기 가서 놀고 안 나오니까 성질나서 밤에 담벼락에 가서 오줌 싼 적 있어. 제가 고백할게요. 그것도 다 보셨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이 못된 놈아, 여기다 너 이런 짓거리 할래? 어느 날 그거 기억나나요? 나 기억 안 나죠? 어느 날 어떤 부흥회 갔는데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이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얼마나 자복하면서 내가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쓰십니까?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1시간이 넘어서 걸렸잖아요.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우리 딸 혜원이를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덮어놨지요. 그러면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죽어도 내 딸이고 살아도 내 딸이고 무조건 안았어요. 내 품에 안고 내가 우리 혜원이한테 첫 마디를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미안해. 너한테 일찍 못 오고 늦게 와서 미안해. 두 번째는요, 집에 가자 그랬어.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 여기 네 침대 아닌데 왜 여기 누워있어? 집에 가자. 아빠하고 집에 가자. 근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얘는 3살짜리니까 내 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1시간 넘게 복도도 나갔다 들어왔다가 혼자서 중얼중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저를 봤으면 뭐예요? 저 아나운서 미쳤다 그래. 미쳤다고. 3살짜리 교통사고 나갖고 저 아나운서까지도 혼이 빠졌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식 먼저 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주는 서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떼갖고 뭐 3살짜리를 3일장을 치르겠습니까? 서울 근교에 가까운 화장터에 있으면 불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 묻으래. 가슴에 묻으래.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드리는 건데, 누구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한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괜히 위로한답시고 주저리 얘기하다 그 사람 목에 대못 박아요. 나는 그때 그 소리가 제일 싫었어. 가슴에 묻으라고. 뭘 가슴에 묻어 이 사람아. 누군가 위로하고 싶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같이 우세요. 그냥 남이 너무너무 슬퍼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때는요, 여러분 같이 우시면 돼요. 그냥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 화가 된다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혜원이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1시간도 더 넘었잖아요. 내가 응급실 간 지가.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갑자기 애가 뜨끈뜨끈해져요. 이게 뭐지? 지금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나만. 왜? 내가 안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애가 꼼지락 하는 거예요. 꼼지락 알죠? 손발 조금씩 움직이는 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사들을 불렀어요. 여기 오라고! 우리 혜원이 안 죽었어! 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주러 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미 미친놈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런데 애가 이런 소리를 내요. 또 그러니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내가 입을 벌려갖고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게 확 끄집어냈더니 이만한 핏덩어리가 목에 걸려있던 게 툭 하고 뱉어요. 시커멓고 시퍼런 이제 막 뻘겋고 막 시커멓게 뒤섞인 게 밤톨만한 게 나와요. 그러더니 애가 눈은 감은 채로 숨을 쉬 하고 몰아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품에서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이것저것 다 찍어보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이 고비라는 거야. 살아도 산 게 아니래요. 그러니 부모님들은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중환자실 입구 대기실에서 기다리래. 그리고 혹시 부르면은 얼른 달려와야 된대. 여러분 저 혹시 저 중환자실 보호자 입장으로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중환자실 입구에 여러분 갔잖아요. 이름 부르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운명한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마지막 모습 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환자실 입구에서 이름 부르는 거 그거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지키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최원 보호자님 그러는 거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놀래갖고 부들부들 떨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들어갔더니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기저귀 사온 거 있어요? 예? 황금똥을 넣어서 황금똥 3살짜리가 한숨을 돌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병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병원 생활 2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나아지면 608호실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지면 중환자실에 올라가고 또 좀 나아지면 608호실 와서 재활치료받고 또 어려워진 다음 중환자실. 이거를 반복을 2년을 했어요. 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켰을까 했더니 나중에 그 이유는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셔도 나중에 다 알게 된다니까. 근데 오늘이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저는 뭐 알았게요. 저도 몰랐잖아요. 그 2년 동안 우리 딸 병원에서 갇혀 있잖아요.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병실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저 그 훈련 받았습니다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하고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병원 순례를 해요.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도망도 못 가요. 어디 도망을 가? 그 병실이 내 집인데, 그죠? 그러니까 각 교회 전도 폭발팀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2년 동안 절 3개를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용인절은요, 불나버렸어. 화재. 근데 원인 미상. 그 옛날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산불이 나가고 홀랑 타버렸어. 두 번째 수원절은 수원이 그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으면서 보상받고 밀려버렸어. 세 번째 절이 기가 막혀요. 우리 저 외갓집에 집을 개조해서 만든 세 번째. 그거는 이제 동네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동네 한가운데 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 점점 동네가 커지고 집들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동네 저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그럴 거야. 그 사람들이 민원이 많은데 나중에 민원 들어오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옛날에 그런 집도 많았어요. 무허가 집이야 그게. 난 몰랐죠. 뭐 어린 사람이 그걸 알아. 옛날에 무허가를 집 많이 졌어요, 그죠? 무허가니까 어떻게 해요? 구청에서 밀어버리기 좋잖아. 한 달 기한을 주더니 오더니 저기 포크레인 갖고 싹 밀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태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팔자인데 이 팔자란 말 우리가 쓰면 안 되지만 나는 좀 쓸게요.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른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알 뿐이고 최선규도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벌써 부르셔 놨어요. 그 증거를 내가 드릴게요. 증거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 제가 네 번씩 따라하게 한 거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지금 5번 하셨어. 여러분 주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100년을 살아도 이거 한 번도 고백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고백을 못하면은요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제일 주권자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헛거요. 우리 어머니 강귀숙 여사가 새마을 부녀회장을 18년을 하셨어. 그러니까 발도 넓고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요즘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엄마, 예수를 믿기 전에 아무리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다음에 연말 되면 우리 이제 헌금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불이웃돕기 성금 내잖아요. 교회에다 내는 건 헌금이지만 왜 우리 사회에다 내는 건 성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금 많이 내고 불이웃돕기 아무리 많이 해도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한 거는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선행이라 그래. 선행. 그냥 착한 일 한 거야. 누구 만족? 자기 만족. 우리 어머니가 새마을 부녀회장 18년 하시면서 느낀 거예요. 그때는 예수 몰랐잖아요. 절 3개를 관리하는 대표였잖아.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자기 만족.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천국의 내 처소가 준비되는 거라 그래. 그죠? 아멘? 그러니까 봐요.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갈 곳이 어디야? 천국의 내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러 가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처소를 천국에 마련해 두셨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불이웃돕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실행하면 상급이 생기는데 그게 어디 쌓이냐면 내 처소에 쌓이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 처소가 없는데 여기서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쌓이는 건 없어. 뭘 쌓여? 내 집이 없는데? 단 여기서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은 들어. 그런데 천국 가서 받을 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순서. 먼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우리 어머니 새마을 부녀회장 18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그건 다 헛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드리려고 했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선행이 진짜고 그게 상급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가 요새 아시는 거예요. 89 되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예요. 보세요. 우리가 맨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밤늦게 잠들 때까지 수고하고 이 몸을 고달프게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지.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자식들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죠? 일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지. 뭐 달리 일합니까? 자식들 키우려고 그러는 거고. 아유, 막말로 자식들 없어봐. 그렇게까지 일할 거 뭐 있어? 아유, 옛말이 맞아. 무자식이 상팔자여. 그런데 또 자식들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게 순서가 틀렸네? 우리가 하는 일이? 얘들아, 너네 그러려고 일하잖아. 그지? 저 하늘 나는 새 봐. 제가 농사를 짓니? 야, 들판에 핀 이 백합발 봐. 이 꽃 봐. 얘가 화장해서 이렇게 이쁘니?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 봐. 자, 33절 결론 들어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리라.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 생각해봐. 하나님의 의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구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의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보통 보면은 일주일에 52주인데 주일 요새 단풍 요때 딱 철인데 뭐 한 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뭐 용서하시겠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큰 댐, 큰 뚝방도 요만한 공기구멍만한 요만한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100년을 가꾼 프랑스 그 멋진 정원도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은 잡초밭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2년 동안에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 팬데믹 피해가고 코로나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만 코로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2년 동안 왜 이런 어려운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 감히 얘기합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이었나? 하나님은 궁금하셨던 거야. 오늘 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리도 많습니다. 제자리 돌아오기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예배당 여러분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두 팔 벌려 찬송하고 두 팔 모아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 밖에는요, 사탄들이 너무너무 드글드글거려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자빠지기 쉬워. 둘이는 맞짱 뜨기 쉬워.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리. 이게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혼자서 푸덕푸덕 해봐야 자빠집니다. 집니다. 삼겹줄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 기도하고 내려갈까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딸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제가 참 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정혜리 권사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전에 지금 이제 딴 사람 김지선 씨하고 하는데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유튜브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정혜리 책 혼자 진행을 하고 내가 이제 갑자기 출연자가 돼갖고 내 고백을 한 게 있는데 신앙 고백을. 그나 그런 거 몰라요 잘. 그런데 이게 보니까 누가 얘기해서 보니까 거기 메달이 하나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 어? 최선교 아나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교 아나운서 간증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메달이 하나 붙어 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100만 뷰가 넘어가면 그걸 붙여준다네. 그러면 한 뷰는 뭐냐면 40분 이상 본 사람,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만 나오면 구독이고 뷰라는 거는 40분 이상 봐야 된대요. 그게 100만 이상 본 사람이 매달.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요, 지금 저기 캐나다 밴쿠버에 있고요. 32살 됐고 아직 결혼은 못했고요. 웨스트젯이라는 캐나다 항공사 있어요. 웨스트젯. 우리나라 아시아나처럼 이제 민간항공사 거기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 활동 잘하고 믿음 좋게, 우리 아이들은 아주 믿음이 좋아요. 난 그게 너무 이뻐. 그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한 오늘 주일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몸에 힘 주시옵소서. 근육 붙여주셔서 이곳으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중앙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실족하지 않게 처음 이 믿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도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욥의 말씀처럼 이제 눈으로 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